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의 절기인 초막절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해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고 전화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기는 한 민족의 문화를 대변해주고 또 한 나라의 농사력을 말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나라의 종교 또 문화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원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7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치 계획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기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죠. 이것을 반복해서 지키게 함으로 문화 속에서 정착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정착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7대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부터 복습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대속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속죄 제사법을 보면 평상시에 그 속죄를 위한 그러한 제단을 쌓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제사들이 있고, 그리고 1년에 이제 이런 속죄에 대한 모든 그러한 제사를 확정 짓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날이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의 그 1년 동안에 드려졌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이죠. 대속죄일 제사가 드려짐으로 한 해 동안의 죄사함이 확정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있기 전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인 7월 10일까지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은 확정을 짓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7월 1일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나팔 소리가 돌려 퍼지면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 5일 후 지켜지는 것이 초막절인데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단일 절기로는 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드려지는 절기죠. 앞서 무교절도 7일 동안 드려졌지만 그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일 절기로 7일은 이 초막절이 가장 긴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 선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농사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물을 수확한 후 창고에 드리면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죠. 1년의 농사력으로 보면 농사를 마무리하고 곡식을 창고에 드리고 나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참고로 하고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될 내용은 절기의 순서와 기간입니다. 순서로 보면 대속죄일 5일 지나고 7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죠. 대속죄일은 심판이 확정되는 절기이고 그 후 7일간 긴 시간 동안 지켜지는
이 절기임을 생각할 때에 이 초막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그러니까 대속죄일 심판이 선고되고, 그리고 심판의 선고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렇게 알곡이 걷어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자, 왜 이 초막절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절기인가? 그것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일간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초막절이 다가오면 백성들이 텐트를 구입하고 또 고치면서 바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있는 집은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옥상에 있는 집 옥상에 텐트를 치고, 또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7일을 지냅니다.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하는 이유가 있죠.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고, 식용수가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여 마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 원수가 침략해 올 때에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또 갈 길을 몰라 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광야의 그 텐트 안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먹여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안에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이 초막에 거하는 것이죠. 그 초막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를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텐트를 치면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죠. 두 번째, 초막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또 제물에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유독 많은 제물들이 드려집니다. 7일 동안에 모두 70마리 황소가 드려지고, 번제로 14마리, 순양 98마리, 양 336개의 소제가 7일 동안 매일 드려지고요. 이때 드려지는 그 제물이 모두 7의 배수인 것이 또 특징입니다. 특히 70마리의 그 황소는 창세기 10장에 열거된 70개의 열방을 상징한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때 열방이 회복될 것이나 열방을 거둬들인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요. 또 이 7의 배수, 모든 재물이 7의 배수라는 그 점이, 이 7은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의 숫자에 그 완성의 수 7이 반복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절기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또 왜 초막절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키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제사장의 뜰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세 선교사의 저서에 보면 그려진 그 예수님 사역시대의 그 초막절을 보면 7일 중에 마지막 날, 즉 명절 끝날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의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진행되는 그 독특한 행사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행사가 열리는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이 모두 들어가서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하는 것, 귀한 의미가 있죠. 이날은 나라와 오순절과 같이 신분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날임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구별이 없죠.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유색인종이나 모두가 함께하고, 부귀 신분 기천이 없이, 남녀노소 없이, 또 아픈 자,
또 건강한 자 구별 없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 모습을 이 제사장들에서 대제사장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4절에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다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막절의 그 행사를 보면 물을 붓는 그 관제의 모습에서도 또 귀한 은혜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대제사장은 2 내지 3리터 되는 금 주전자로 순례자 행렬과 함께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담아옵니다. 제사장은 물을 뜨면서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은 그 물을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의 뜰로 가져가면서 제사장의 뜰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물을 깃는 모습이고요. 이제 대제사장과 순례객들이 이제 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은나파를 불죠. 그래서 은나파를 불면서 이사야서 말씀으로 지어진 노래를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이렇게 이제 기러온 물을 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부으면서 관제 의식을 행합니다. 이때 이제 물을 붓는 것은 초막절을 끝으로 해서 이른 비가 내려야 또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단비의 복을 간구하는 그런 의식이죠. 꼭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의식입니다.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물을 붓고 또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마을의 시냇가에서 꺾고 옵니다.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곧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꺾고 온 버드나무를 번제단 남서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주위를 한 바퀴씩 돌면서 순례자들이 기도문을 외치는데, 이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4가지 식물로 된 아르바마님을 바닥에 두들기면서 돌게 됩니다. 이 이게 이제 그 모습이죠. 번제단 남서쪽에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세우고 불을 붓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르바마님, 이때 돌 때 이제 아르바마님을 두들긴다라는 말씀, 아르바미님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르바미님에는 4가지 식물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눌라브라는 종려나무 가지인데, 이것은 광야 40년 생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아라바, 이거는 요단강 주변에서 많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또 요단강을 걷는 기적을 또 상징하고, 하다스라는 그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영생과 불멸, 또 성공과 축복을 또 상징합니다. 또 에트로우라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맺게 되는 그런 열매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추억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한 묶음으로 그걸 두들기면서 이제 그 나무를 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절기 마지막 날에는 대제사장을 따라 번제단을 7번 주위를 돌면서 목청껏 이제 소리치면서 기도문을 외치는데, 그때 외치는 기도문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이 기도문에서 이제 두 번 반복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그 호산나 찬양이 이 구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꺾어온 버드나무에 물을 부으면서 구원을 외치고, 또 제단을 돌면서 아르바 민님을 두드리면서 행하는 예식은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는 기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생수가 공급되지 않아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공급하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초막절을 정리하면 7일간 거주하면서는, 초막에 거주하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소망하고요. 제사를 드리면서는 열방이 또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또 절기의 예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절기를 드려지는 모습 속에서 초막절에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초막절의 절정이라 칭할 그런 내용인데요. 이 초막절의 절정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 잘 나온 버드나무를 번제단 서쪽에 심고 그 나무에 이제 물을 부어서 시들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일반 절개는 금지되었던 제사장의 뜰에 백성들이 들어와서 대제사장과 제단을 돌면서 구원을 소리 높여 외치는 때가 바로 그 절정의 즈음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앞서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돌면서 백성들이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 초막절에 이제 백성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끊임없는 생수가 공급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바로 그 기도문 속에 외치는 모습 속에 있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 속 영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백성들이 돌면서 그 생수를 막 들이대고, 그때 그 시점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 장면에 맞춰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어떤 수식이나 그 장면에 나타나셔서 그 하시는 그 모습 따로 설명이 필요 없죠. 내가 바로 그 물을 주겠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구원하겠다는 말씀이고, 내가 버드나무를 시들지 아니하게는 영원한 생수라는 선언입니다. 곧 초막절 절기를 완성하신 분도 예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월절로 시작된 구원의 서막이 초막절 절기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대비케 하심에 감사하고,
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가끔 하나님과 예수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깊이 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인가? 도대체 우리 피조물들이 뭐라고, 우리 인간이 뭐라고? 예수님은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인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데 왜 굳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일까?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보다 더 소중한 복이 있을까요? 이것을 돈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명예와 맞바꿀 수 있을까요? 진짜 복은 주님 몸된 교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두 번째, 이 초막절을 바라보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천국 소망은 선조들의 강직한 그 신앙의 큰 힘이었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선조들이 고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던 것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많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를 보면서 머무르려고 했던 곳, 너무 좋아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되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눈앞에 두고 천국의 상급을 또 소망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무 좋아서, 천국이 너무 좋아서 바울은 그 모습을 자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일을 나타내는 모든 자에게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 7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백성들과 동거하시는 나라입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 어떤 질병도 밤이 없고 모두가 왕으로 대접받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좋으신 아버지로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사는 나라. 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가 열매를 맺는 나라로 어떤 질병도 없는 나라로 모두가 왕으로 대접받는 나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오늘이죠.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는 참 그때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기를 정리하면서 이제 7대 절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용을 도표로 함께 보면 이 7대 절기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1월 14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구원은 예수님의 피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어서 연결되는 무교절 구원받은 백성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구원받은 예수님의 구원받은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오순절은 초실절 후 50일이 지켜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심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치심 속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에 이제 50일 오순절이 지나고 한참 후에 나팔절이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나서 시작이 되는데 이 나팔절은 심판의 도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뒤로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대속죄를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 날이죠. 이때 심판을 완성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 이 사이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15일, 21일 이때 이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국 생활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나라죠. 그러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나라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상급의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답답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절기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부름받은 백성,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그 중간 시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그림과는 비교도 안 되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잘 섬기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할렐루야 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칠대절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칠대절기 비대면 강의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절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또 교우들에게 잘 전달이 되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